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은 4장 16절부터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4장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왜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5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그 이유를 하나 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 알고 있는 사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데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져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이 육신의 몸, 땅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신 이 장막집, 이거는 무너집니다. 이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합니다. 낡아지고 무너져서 결국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집이 미래에 우리에게 덧입혀질 것이지만 5장 1절에 보시면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있을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이 집이 미래에 있을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하늘에 있는 줄,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장막집을 가지고 있지만 영원히 덧입혀질 그 하나님이 지으시는 영원한 집은 미래에만 아니고 현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에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그 부활의 몸,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몸은 반드시 부활의 몸으로 바뀝니다. 제가 이걸 조금 비유를 하자면 지금 이제 앞으로 재건축이 많이 될 텐데 30년, 40년 된 우리의 집이 곧 새 집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증금을 받고 정부로부터 아니면 건설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잠시 이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분명히 새 집으로 갈 걸 분명히 안다면 이 재건축될 집, 무너질 집에 뭔가를 계속 투자하고 그 집에 뭔가를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우리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이사할 것에 대한 성령을 보증으로 받았다고 5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살 우리의 집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증금으로 성령을 지금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 이사갈 집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그 집을 보증금까지 받았는데 우리 여전히 지금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을 위해서 뭔가를 계속 투자하고 집을 거기에 그 안에 뭔가를 새롭게 한다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바울 선생님께서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가 뭔가 죽음이라는 이 현실 앞에 우리가 거기 직면하면 두렵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뭔가 계속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뭔가를 준비하고 살아간다면 너무나 하나님 마음이 안타깝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신이 돼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지금 이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살 그 영원한 집을 받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그 또한도 사도 바울께서는 어리석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7절과 8절 한번 보시면 우리에게 지금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영원한 집을 그쪽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에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집을 얻어서 8절에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집에, 좋은 집에, 궁궐 같은 집에 우리가 이사를 가지만 막상 그것에 우리 혼자만 있다면 사랑하는 하나님도 없고 사랑하는 주님도 없고 사랑하는 남편 아내도 없고 오직 그 넓은 집에, 좋은 집에 우리 혼자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곳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주를 위해서 기쁘게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그 새 집에 가는 것이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장막집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집이 현재 있습니다. 그 현재 있는 것이 미래에 우리에게 덧입혀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그 넓은 집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좋은 집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거기서 살아가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함께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가는 일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이 일을 가지고 참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전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화목해 하는 그 일을 한 것처럼 우리도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18절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하나님께로 났다는 이 표현은 우리 1절에서 보시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실은 하나님께서 짓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돼 있고, 지금 18절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씀은 곧 모든 피조물이 인간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화목해 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8절 중간에 보시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이 일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18절과 19절을 연결을 해서 여러분 잘 보시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적대적인 원수 관계였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9절에 곧 다시 한번 설명할 때 화목하게 하시는 그 순간,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디 계셨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는데,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주 동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실 때,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는데, 화목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교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교환했을까요? 어떻게 교환하면 화목이 될까요? 하나님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 죄가 없어 의가 있으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죄가 있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주시고, 인간에게 있는 그 죄와 사망을 막 교환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교환하신 것을 화목해 하셨다라고 우리가 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도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교환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죽음과 죄를 가져가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풍성하게 주신 사랑과 생명이 있습니다. 이 사랑과 생명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그 사랑 때문에 미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을 의심하고 추천서를 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서 이 화목해 하는 직분과 복음 진리를 전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과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강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만약에 부부가 사랑에 미치지 않으면 분명히 곁눈질을 하게 됩니다. 다른 남자가 보이고 다른 여자가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에 음행이 일어나고 마음이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에 미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강권하는지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본다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이 땅에 무너질 것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우리가 덧입혀질 그 상태를 저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해 미쳐서 우리에게 가진 것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주님께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비록 건강이 좀 약하고 재정적으로 좀 부족하고 뭔가 사회적으로 우리 조금 더 물러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풍성하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은 넉넉합니다. 그 넉넉함으로 외롭고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마음이 공고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에게 있는 그 아픔을 우리가 맞바꿔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화목해 하는 이 직분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한다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당신의 죽음으로 가져가시고 자기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이 세상에 눈 돌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사랑에 눈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눈먼 사랑으로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